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8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죄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죄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우리의 영육의 상태가 되게 하시고 온전히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야만 가능하오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야 우리의 삶이 평탄하며 평안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구하오니 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로 세상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가며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야 하는 길과 우리의 행해야 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소망하며 기대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각자의 맞은 때에 가장 최선의 길로 최상의 방법으로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우리 모두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기쁨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루훔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아멘. 모두 다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교우들 심령 속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과 사역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시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굽어보시고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에 손길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에스라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모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스라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와야 마땅하지만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나라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간 선한 왕이 유다인에 있지만 북이스라엘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생각해 보건대 실제로는 우상을 섬기고 권력과 타협하고 주변의 나라들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사라져버린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외쳤던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와 대표적인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만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믿음의 삶으로 예배의 삶으로 돌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말씀하지만 그들은 돌아오기보다 수십 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외치며 돌아오기보다는 세상에 취해졌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 19장의 말씀과 예레미야 25장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종살이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자는 이사야 44장 2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하여 성전이 중건되어지고 기초를 쌓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렇게 선지자들의 외침 속에 그들은 물에 떠내려가듯이 바벨론의 종살이가 되어지고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망한 나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러한 처참한 일들을 맞이하게 되어지죠. 그렇게 해서 폐허가 된 이 나라, 그리고 돌아가야 되지만 이제는 깨달았지만 돌아갈 힘과 여력이 없는 유다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때가 되어짐에 오늘 고레스 왕 원년에 이렇게 에스라서 1장 1절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그 예레미야를 통하여 무슨 말씀하셨느냐? 7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는 돌아오게 하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예레미야서 29장 10절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는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레스 왕 원년에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시죠. 그리고 이 고레스 왕 뭐라고 말하느냐? 하늘의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라. 이 왕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의 하나님만이 나의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레스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한 곳 택하신 예루살렘 성전을 통하여 만나시고 대화하시고 임재하신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그들의 처참한 삶 속에 이 고레스 왕 원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조서도 내리고 공포하니, 여기에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에스라서 2장 말씀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사람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룹바벨은 에스라서 1장 11절에 보면 세스 바살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럼 이 세스 바살이 뭐냐? 오늘 2장에 나와 있는 스룹바벨입니다. 이 스룹바벨에게 성전 건축을 위하여 필요한 물질을 그에게 주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누구나 여러분 다 소중한 귀한 일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에스라서 2장을 읽다 보면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많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마지막 부분에 가면 노래하는 자, 제사장, 백성, 종 이렇게 해가지고 총 몇 명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 보면서 대충 몇 명이 아니고
느비닌 자손, 게로스 자손, 르바나 자손 이렇게 이름을 다 그 지역의 숫자를 세어보니 이것이 도합 몇 명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숫자에 포함된 사람 가운데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단 기억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어느 지파에서 어떻게 제사장이 된지 모르고 그냥 자기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기서 분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론 자손의 제사장, 나는 누구의 자손의 제사장, 그러면 그 제사장은 여러분 계속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에스라서 2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의 자손이 973명이요.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확실한 제사장의 가문이 이어져 내려오는 제사장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제사장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에 구별되어져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놓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있죠. 여러분, 돌아가자고 했는데 자기는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제사장의 계보에 없는 제사장이라, 그러면 이 제사장을 올바른 제사장이라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포인트는 뭘로 맞추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안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가 돌아가는데 최선을 다하자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어진 이유가, 이렇게 망가진 이유가 돌아보면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했던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의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하여 힘쓰고 애썼고 구별했던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이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고 왜 이렇게 회복되어야 되는가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망가져버리고 끝나버렸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왕들의 시대로 인하여 끝나고 제사가 여러분 종으로 인해서 끝나버리지 않냐고, 지나고 오면 다시 여러분 이 스룹바벨을 통하여 올라와서 또 에스라를 통하여 다시 올라와서 이 올라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와서 저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들이 올라와서 바로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인하여 저들이 16년 동안 방해받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들이 힘써 하나님께 성전을 완공하여 드림으로 인하여 다시 예배가 회복이 되었던 사실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에스라 시대의 스룹바벨 시대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들이 신앙이 망가지니, 하나님의 관계가 망가지니 저들이 나름대로 살아가려고 애썼는데 결국은 세상의 바벨론의 종살이를 살다가 선지자의 말씀에 의한 하나님의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고레스 왕 원년의 선포된 말씀에 가여 저들이 다시 돌아와서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 백성이 되어졌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46년 동안 지어진 이 헤롯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수십 년에 걸쳐서 지었던 이 성전을,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이죠. 성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에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지만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할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하여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기초시요 에베소 말씀에 가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은 교회의 몸이 되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하는 사역들을 봤더니 예수님의 그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를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로마 교회가 세워진 일들을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옷들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진 그 옷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하감하시고 만나주시고 역사하셨던 예루살렘의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 위에 그의 눈동자 하나님의 눈동자는 늘 교회 위에 계시고 하나님의 늘 느끼는 교회 공동체인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나대로의 삶, 세상과의 삶이 아니라 주님을 만난 자의 삶,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했던 70년의 세월이 있었고 철저히 회개했던 모습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방황하여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려고 하니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 신앙의 삶, 신앙 고백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를 보면 성령에 충만한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성령 충만한 자의 보게 되어지면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믿음의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헌신하는 삶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귀한 자들로 이렇게 주 앞에 헌신한 자들로 쓰임받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늘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면 우리의 삶은 거룩한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게 되어지고요.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하며 우리가 잘못된 삶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여러분 다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결한 삶을 살겠노라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디로 좀 더 여러분 우리가 활발하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깨끗해야지, 내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지. 이 삶이 이제는 여러분 좀 더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한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며 또 이런 만나며 늘 주님의 향기를 드리는 사역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그들을 만나며 섬기는 삶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고대하던 영원의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는 교회, 계속 일어나는 것을 고대하며 함께 힘쓰고 애쓰는 교우들의 삶이 저와 여러분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원래는 10명에게 세례를 주고 저들을 잘 가르쳐 또 제자를 삼고 저들이 또 영혼을 위하여 사역할 수 있는 주님을 만난 자의 기쁨이 넘쳐나는 삶이 우리 온 교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바로 이 교회 영혼이 계속 일어나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져서 늘 깨끗하게, 늘 성결하게, 늘 바르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삶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욱 영혼고래 아름다운 열매들로 풍성케 되어지는 역사를 고대하며 꿈꾸며 나가는 온 교들의 이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께로 돌아옵시다. 멀리 갔더니 외롭고 처량하고 고독하지 않습니까? 먹어도 만나도 기쁨과 자양과 행복이 없지 않습니까? 외부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얻는 것보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쳐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요. 주님으로 인하여 내 삶의 기쁨이 넘쳐나요. 주님으로 인하여 내 삶의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사람이 되겠어야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2022년 새해 더욱 심령이라는 풍의 역사가 일어나고 가정에는 하나님의 평안함의 역사가 일어나고 자녀들의 순탄하게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으로 기도하였더니 문제가 해결되고 치료되어지고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는 날로 붕대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꿈꾸며 나가는 온 교들의 모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 이 말씀을 소개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너무나 귀중한 한 사람임을 고백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지혜많은 우리들을 주께서 보혈의 피로 어루만져 주시고 씻어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연약했던 자 세워주시고 강해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담력 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기쁨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인하여 이제는 바로 바라보며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온 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방의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의 기쁨이 넘쳐나는 온 교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평안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온 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굽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눈동자가 늘 우리 교우들과 함께하는 역사하심이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여 제3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역할 때도 그 힘을 주시옵시고 사역할 때 아버지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사역할 때 아버지도 또 놀랍게 풍경의 역사에 받으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예물 드릴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로 주정예물로 11조로 선교로
아버지로 드려진 손길들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는 안겨주시는 축복과 빼빼로 축복하시는 흔들어 넘치는 안겨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의 마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게 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귀한 자대로 너무나 귀중한 존재임을 깨닫고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온 교들 심령 위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하나님의 부흥케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